오늘 이 말씀 8절이 아주 9장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은혜를 베풀었다. 그럼 병들었을 때 우리가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잖아요. 맞죠? 병 고친 것도 야 은혜 받았네. 뭐 사업이 잘 풀려, 야 은혜가 임하고 있네. 맞죠? 그리고 은사를 받았어. 방언, 예언, 통역, 믿음, 지식, 은사가 와. 은혜 받고 있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또 기도 소원이 이루어졌어. 은혜가 충만해. 자녀가 잘 풀려. 은혜가 넘치네. 또 사람을 놓고도 그래요. 안목의 장로님은 참 은혜가 넘쳐. 뭐 그 은혜 없는 분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은혜가 넘쳐. 그제? 아멘. 또 여러분들 보세요. 암흑의 권사님은 은혜가 충만해. 암흑의 목사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야. 이렇게 여러분 은혜란 말은요, 원래 원어를 보면 헨, 라하멘 혹은 헤세드, 이 히브리 말입니다. 헬라 말로 말하면 신약에서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그레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는 말은 놀라운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놀라운 은혜의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은총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이렇게 말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죠. 은혜 못 받고 신앙생활 하니까 즉 체험이 없는 거예요. 아파도 치료가 없고 문제 있어도 해결이 안 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생활하면 비극이죠. 비극.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넘쳐요. 아멘 하시죠? 은혜의 강물이 내 심령 속에 흘러 넘치기를 기도하는 거지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는 모든 축복이요. 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죠. 근데 하나만, 병 고쳤어. 이거 한 가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은혜라는 단어를 8절에 쓰고 있는 거야.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는 말은 너희가 하는 기업도 잘 되게 하고 자녀들도 잘 풀리게 할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문제가 다 없어지고 마귀 사탄 귀신 역사 다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이거 하나만 얘기하려고 해도요, 제가 100시간 갖고도 설교 다 못 돼요. 부흥회 가면 어떤 교회는 은혜라는 단어 가지고 한 주간 하고도 못 하고 그 다음 주간도 은혜에 대한, 그 다음에 또 부흥회 또 가서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와도 다 못 하고 가요. 한번 보세요. 은혜 넘치잖아요. 은혜만 입어봐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의 모든 게 기적들이 다 은혜 속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모든 은혜를 받아야지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그게 모든 은혜니까 어떻게 돼요?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 어떻게 넘치게 하신대.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이거 성경에 뭐라 하겠어요? 눌러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 흔들어서 너에게 안겨주시리라.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흔들어서 넘치게 해주신다. 시골 장구경 가면요, 물건을 사면은요, 이게 대추를 사도 한 대박 얼마. 그러면 한 대박 소복하게 사놨어요. 그거 주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오늘 첫 계시니까 하고 2주먹을 또 올려놔봤자 또 흘러가는 거지만 기분상 참 좋아요. 또 올리고 또 올려. 그래갖고 딱 담아주고, 또 이제 조금 인심 있는 분들은 주머니에다 하나 딱 손 넣어서 또 하나 더 봉지다 넣어주고. 그게 진짜 넘치는 거야. 넘치는 건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넘치게 하시나니. 왜 그렇게 해줍니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너희로 모든 일이, 이게 왜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넉넉이란 말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지요. 그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컨트롤 하시나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라는 두 가지 단어를 합쳐봐요. 무슨 얘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뭐라겠어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 때를 따라서. 지금 홍수가 났는데 때를 따라 비가 더욱 와봐. 그건 아니야. 이해하시겠나요? 가물었을 때 때를 따라서 단비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르면 다 죽어버리잖아. 그게 새 생명 일어나게 해달라. 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넘치게 해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는 말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은 때를 따라 우리를 항상 돕는다. 배고플 때는 먹게 해주시고 병들을 때는 고쳐주시고 이렇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밑에 있는 성경이죠. 자, 왜 이렇게 해주셔요? 왜 이렇게 해주시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이 뭐예요? 여기서 이제 쭉 나와요. 자, 지난 주일날 오후 2시 예배 때도 8장을 은혜 받았죠.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예물이죠. 성경은 예물할 때는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멘 하시죠? 그걸 포기하지 마라. 오해를 해도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입니다. 오늘 여기 9장에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만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만교회.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10,000명이 목회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일터로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우리 이 고양시만 해도 한 1,100교회 이 정도 되는데 이 고양시만 해도 한 20% 정도가 문 닫았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하나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렇게 이렇게 좀 연구를 할까 이렇게 좀 알아본 분들의 얘기가 그래요. 20%. 그게 뭐 하는가 봤더니 내가 아는 분만 해도 그래요. 야간에 뭐죠? 그 운전하는 거? 대리 운전하는 분도 있고요. 많아요. 참 심각하잖아요. 그분들도 어려운 분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걸 한마디로 단어로 말하면 미션이에요. 이게 뭐예요? 선교. 그래서 우리가 부자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선교하고 또 그들에게 쌀도 주고, 여러분 다 보셨잖아. 우리 교인들만 한 5, 60명씩 80명, 어떤 때 심하면 85명인가? 필리핀 가서 안티폴로 아시잖아요? 우리 선교사 있죠. 그 안티폴로에 가서 전부 쌀을 주겠는데 나보고 예산 얼마나 있느냐, 그만큼만 모인대. 그래가지고 야 3,000명, 그래서 3,000명이면 쌀 300개를 준비하는 거야. 그렇게 3,000명 해도 5,000명이 와. 1시간 2시간씩 걸어. 들었잖아요. 실제로 2시간씩 걸어서 와요. 3시간씩 걸어서 와요. 그거 쌀 한 주먹 받으려고. 그런데 못 들어. 우리가 3,000개밖에 준비 안 했어. 그 3,000개를 안에 두른 사람들 두르고, 체육관에 두르고, 우리 교인들이 보았잖아. 다 여러 번 갔잖아요. 이제 조만간에 내년에 한번 또 가려고 날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 모이라면 5,000명 와요.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10,000명 모이라 10,000명 와요. 지난번에 우리 황요셉 그 동생 황요한이가 필리핀에서 유명한 지금 가수잖아요. 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고등학교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나오는 청년이에요. 오직 얼마나 떴으면 그 비테랑 대통령인가 그 필리핀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청와대에 걔를 데리고 왔잖아요. 한국의 영웅.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이요. 감동 안 받네. 여러분 보셨죠?
그들이 갖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있는 학교를 가서, 물론 캐톨릭 학교인데 거기 강단에서 제가 집회를 했잖아요. 집회를 하는데 나는 집회하고 막 은혜 받았다가 난리 벌써 떠들지, 걔가 나타나니까 전부가 호의를 하는데 나를 호의해 준 줄 알았더니 걔를 호의하더라고. 전부 그쪽으로 물러가더라고. 세상 인기가 좋은가 봐. 영권을 무시해버리고 말이에요, 이것들.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이 그게 뜨니까 기쁘더라고. 그렇게 열광하더라고요. 보셨잖아, 그 광경을. 예?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선교, 어려운 자들에게 쌀도 나눠주고, 우리가 막 라면도 가져가서 거기서 사서 막 나눠주고, 사탕도 주면서 전도하러 갔잖아요. 비참해서 볼 수가 없어. 우리가 얘기하면 똥물들이 흐르는 냇가에 똥물이 흘러, 진짜. 거기서 이렇게 밑에, 이런 얘기해도 괜찮지요? 비유 환상하죠? 그냥 갈대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서 밑에 막았어. 더운 나라니까 뭐. 그 자리에서 자고, 거기서 똥을 싸면 밑에 떨어지고, 그 떨어진 밑에서 그냥, 뭐죠? 목욕도 하고, 그 쌀도 씻고 먹고, 우리가 현장에서 봤잖아. 우리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실제 체험하는, 가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보셨죠? 오늘 여기서 하룻밤 다 잘 텐데 어느 집에서 잘 건가 알아서 다 정하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 난리도 아니요. 하룻밤 거기서 재운다고 그래서 내가 어느 집에서 잘 건가 정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또 감사하더라고. 또 목사가 얘기를 또 믿어주니까 감사하더라고. 나는 사실은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한번 해본 소리인데, 그렇게 지구촌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미얀마가도 가서 우리가 현장을 보셨잖아요. 비극적인 게 선교하러 가는 선교. 우리가요, 이게 착한 일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 이제 연수원도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이제 저에게 좀 마음의 여유, 물질의 여유가 더 생기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어려운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초청해 세미나하고, 그 사모님들 세미나 한 번 하면요 5천만 원에서 최하 1억 들어요. 한 번 하는데요. 약하게 해도. 그들이 끝나고 나서 그냥 못 보내요. 먹고 자는 것도 돈이지만.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 10시에 시체를 회복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하여튼 유튜브로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 오늘요. 많이 들어봤죠? 감동받았죠? 저한테 문자가 핏발적으로 왔어요. 우리 교인들도 오지만 외부에서도 너무 감동받았다고 그러죠? 그죠? 내 꿈을, 연수원에 대한 얘기도 했죠. 내 꿈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그런 세미나도 열어주고, 선교사들 대회도 지난번 열어줬잖아요. 선교사들 28개 나라 선교사들 다 와가지고 세미나 해주고, 또 제가 그동안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강의 이제 전부 다 준비하고 있어요. 설교학이라든가 행정학이라든가 교회 행정이라든가 이런 거 다 준비하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47년 쌓아온 그 노하우, 목회에 대한 얘기를 전부 전수해야죠. 그렇잖아요? 전수 안 해주고 내가 한 120살 돼갖고 죽어봐. 그 뒤로 어떻게 갈 거? 하나님 주신 탤런트와 또 그동안 체험했던 거 전수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하시죠? 예, 오늘 못 들으신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예? 화요일이 언제예요? 재방송 오후 3시에 하니까 시청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제 문자 다 갔잖아요. 텔레비 앞에 못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서 시채널 실시간 딱 치면 그 시간에 그대로 나와요. 생방송이. 다 은혜. 저는 사실 TV에서 못 보고 노회, 진경노회장들 모임 때문에 가는 도중에 10시부터 출발하는데 10시에 출발하면서 그 다 저도 보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저도 갔어요. 감사하잖아요. 오늘 여기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바로 핵심이 이 모든 착한 일을, 선교하는 일을,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넘치게 하려 함이라. 어디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연보
성경에 연보라는 말은 헌금이죠. 오해도 하고, 사도 바울 진짜 사명자인데 왜 이렇게 또 헌금 얘기에 막 이렇게 비난도 하고, 저기 8장에 나오잖아요. 지난 주일 배웠잖아요. 비판도 하고 막 오해도 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이런 속에서 안 하면 선교가 멈춰지잖아요. 하는 일이 멈춰지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에게 깨닫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이런 일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게 바로 8장의 말씀이었고, 오늘 9장에서는요 선의에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는 내가 있는 걸 들여가면서 정말 열심히 사명을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울같이는 맨발로 따라가도 못 따라가는 부족한 종이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 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게 그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사 와서 우리 교회 오시면 놀라는 게,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요? 아깝네요. 그러는데 저는 가급적이 무조건 제가 내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주신 것 같고 베풀고, 할렐루야. 목사님들 만나면 내가 다 내고 싶고, 그래서 나도 복 받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그게 뭐요? 쌓는, 하늘의 금생과 내생에 쌓는 상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을 받고 살아요. 이해하시면 아멘. 우리 아들들도 잘 되게 하셔서 복을 받게 하셔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섬기고 또 선교하고 좋은 일 해도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교회도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드리십시다 이 말하면 그 다음날 분명히 또 교회 떠나는 사람이 한두 명 생기고, 그리고 목사가 왜 헌금 얘기하나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포기하지 말고 애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순서대로 나오는 설교 때문에 나도 이 설교 하기 싫은데 한 장씩 신도 나가야 되니까 8장 9장은 꽉 차 있는 말씀이 그 얘기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가 넘길 수도 없잖아요. 아멘.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베풀려고 하는, 저도 그걸 닮아가고 싶어요. 진짜 베풀고 싶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많이 줘서 베풀고 싶어요. 멋있잖아요. 제가 이제 4월 달에 부흥회 가는 시흥시에도 장로님 한 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섬기니까 100억을 헌금을 했어. 100억을.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한번 시간 있으면 찬양팀들 와서 들어보세요. 100억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 그랬어요. 황금률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 중에 황금 같은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라. 맞죠?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그래서 해본 사람만이 축복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버스를 몇 대 기증한지 아시죠? 장로님도 다 아셔. 합시다 하면 안 해. 어려워. 또 믿음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못해. 내가 그냥 사서 바쳤어. 저 25인승 새 차도 그거 써놨잖아요. 본받으라고. 제가 먼저 드려서 그것도 했어. 8천만 원인가 그때 주고.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모저모로 하나님이 보상해.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시편 138편 6절로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하나님 주더라고요. 이해하셨죠? 칼라 테레비가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울 때 500명 부흥사 중에 세미나 끝나고 추첨하는데 1등 칼라 테레비요. 그걸 딱 탄 칼라 테레비, 그 전에 어려운데 제가 솔직히 다 털어서 교회에다가 테레비를 기증했어. 교회가 필요해서 모니터 개척교회 할 때. 그랬더니 그 500명 중에 딱 뽑은 게 내가 뽑혔어. 그걸 또 교육관에다 또 필요하다고 그러네. 어떻게 교인들이 지가 할 생각은 안 하고 잽싸게 나한테 흘리더라고. 교육관에도 테레비가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우리 집으로 가져가냐 그걸. 그게 또 바쳤어. 그 다음에 또 1등 났어. 몇 번 났다고? 3번. 물어봐요. 간증했지 제가요. 참 신기해. 3번 되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세미나에 안 오겠대. 2박 3일. 장양희 목사 가면 나 안 간대. 그래서 나보고 전화 왔어. 너 가냐? 그래서
그래서 나 그래도 바빠도 가야지. 그랬더니 나 안 갈래 그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내가 뽑은 거 당신 줄 테니까 당신이 뽑으면 되잖아. 그래서 왔어. 그래서 내가 뽑은 표를 그 사람한테 바꿔줬어. 그때 그 애가 뽑혔어, 그 목사가. 아니요,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요. 여러분, 한 번 뽑히는 것, 그래 성경에 심지 뽑기가 나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 그때 믿어지더라니까. 이 심지 뽑히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세미나 뭐 하다 보면 그 행운권 추천 같은 거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타는 사람 보면 꼭 필요한 사람이 타더라고. 맞죠? 그죠? 제가 그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 좋고 행운이 좋다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손해보게 안 하더라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더라고. 그래서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하신다. 저는 실제로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들도 1원 한 장 내가 도와준 게 없어, 사업에. 근데 최고로 달리잖아.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거라고. 맞죠? 그게 한 축복이라니까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기도 소리가 막 울려 퍼져 지나가는데 보니까 우리 교육관에 5분이 앉아서 막 기도해. 그 누군가 했더니 이선우 권사님 가정하고 우리 조춘 장로님 가정. 조장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봐, 장로님. 저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해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서울에서까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해요. 저분이 88살이요. 옛날에 진짜 잘 뜨는 영화 배우잖아요. 맞죠? 쌍라이트죠? 쌍라이트. 근데 선한 일이 아니라 악역은 다 했어. 근데 실제로는 선한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영화 하나 만들까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잖아요. 88세인데 120살까지만 사세요. 더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물 드리는 것도 형편사정 그가 아시나니 그거예요. 과부가 엽전 2개를 바쳤어도 10,000배 바친 사람보다 주님은 그를 인정하고 칭찬했어요. 이 모든 사람보다 제일 많이 바쳤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달라. 판단도 달라. 맞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냥 또 땅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재물을 바쳐도 그 다음날 부부가 하나님 앞에 터져서 죽어버렸어. 왜?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사실은 바울이 정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도들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과 경쟁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더 헌신했느냐. 멋있잖아요. 그게 오늘날 교회들하고는 다르죠. 아주 순수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심을 부추겨서라도 그들이 어려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진일보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바울에게 있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전부터 미리 헌금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뭘 주신다고 축복해요? 풍성히 채워주시리라고 축복 기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복주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는 게 왜 기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성경의 원리를 몰라서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 심는 게 많이 심었냐 적게 심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느냐 그거 중요하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 이 말이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특권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은 젊음도 시간도 다 바치고 결혼도 안 했잖아요, 바울은요. 그래서 바울은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철저하게 예물을 드리도록 경쟁까지 시킬 정도로 했다는. 여러분, 사도 바울 욕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크리스찬들이요. 감옥에서도 주님만 찬양하고 감옥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편지를 보내잖아요. 감옥에서도.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맞죠? 빌레몬서. 4권 옥중서신이다. 자, 이게 전체가 9장입니다. 그러면 9장을 조금 간단하게 분별합니다. 첫째, 1절로 2절입니다. 본받을 만한 예물을 열정적으로 드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몹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원하여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자랑했고, 이것을 들은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를 뭐 했다고 했어? 성경에 본받아 열심히 예물 드리는 일에 참여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직분 관계없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상관없어요. 직분 갖고 믿음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철저하게 체험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1,000원이면 어떻고 10,000원이 어떻고, 저는 분명히 액수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마음, 1,000원에도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멘. 감사가 없어 아예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자기는 아닌 것처럼 얘기할지 몰라도, 첫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잘 들으세요. 두 번째, 믿음이 추락된 거예요. 본인이 그걸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육신의 질병도요, 빨리 발견 안 하면 죽어요. 맞죠? 그죠? 빨리 발견 안 하면.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뭐 좀 살이 많이 찐 사람은 좀 살 좀 빼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잡습니다. 뭐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고 듣기 싫지만 그 말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살다 보면 간 수치 올라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끝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육신의 질병도 빨리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병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기는 모르거든. 그거 자기가 심각한 줄 알으면요, 운동을 악착같이 해서라도 자기 건강 유지하려고 하겠죠. 뭔 말인지 아세요? 악착같이 막 땀방울 핏방울 지도록 노력을 하겠죠. 근데 안 하잖아요.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쿠 하고 쓰러지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적인 말씀 전할 때 그걸 감사함으로 심각하게 아멘하고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목사는 의뢰하는 소리야 뭐 이렇게 흘러버리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안 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욕하거나 말거나 오해하거나 말거나 더욱더 강조한 거, 사도 바울이. 그게 8장에서 더 나오고 9장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분발한 소식을 다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알리면서 그들이 처음 시작했던 예물을 완수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가 진짜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걸 보고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 뭘 받았다? 본을 받았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성도 대단하다. 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받는 자들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나 저 사람 같으면 나 교회 나가기 싫어. 나 저 사람 같으면 나 예배 안 드려. 뭐 이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본을 받은 거예요. 우리 든든한 교회가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분발한 소식을 다시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걸 보고 본이 돼갖고 마게도니아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분발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전해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3절로 5절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쁨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된 예물 그리고 기쁨으로 드려라. 기쁨이 드려야 기쁨.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라? 준비된 걸 하라. 믿어지면 아멘. 그렇게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물질로 돕기로 결정하고 1년 전부터 의욕적으로 준비했어요.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준비했어요. 일본 쓰나미가 나갖고 수만 명이 죽었어요. 아시죠? 그때 내가 총회 사회봉사 부장을 제가 당선돼서 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총회에다 신문을, 기독공부 신문을 내서 12억의 모금이 됐어요. 놀랬지도 않네? 우리 교단이 참 좋은 교단이에요. 내가 다른 교단 이름은 안 되겠지만 얼마 모았냐고 내가 다들 물어보니까 2억, 1억, 뭐 5천만 원, 뭐 많이 모여야 3억 이러더라고. 우리 교단이 참 그런 거 보면 잘해요. 12억이 모아졌어. 일본. 그 필리핀 다콜로바나 만화에서 수천 명이 죽었을 때도 그때도 제가 선교부장을 그 다음에도 제가 당선돼서 또 그때 또 터져서 갔어. 거기 때는 그때는 9억인가가 모금됐죠.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 현장 보니까 비참해서 못 보겠어. 우리도 쫄쫄 굶었어. 라면 먹을 만한 장소도 없어요, 진짜. 굶어가면서 선교사들 다 집합시켜서 선교사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눈물겨운 거예요. 준비해갖고 갔으니까 교회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 교회 무너진 교회들 때문에 간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전하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도 짓는데 협력하고 또 필리핀 갔을 때는 잠잘 곳이 없는 거야. 다들 다 날아가갖고 쓰나미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2평짜리 3평짜리 이런 거 쫙 짓는데 우리가 헌신해가지고 져서 그래도 거기서 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고 잠을 자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 해줬어.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어요. 아멘 아시죠? 근데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좋아. 아,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다. 기독교인들은 다르다. 이게 멋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계속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준비해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6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결과가 뭐냐? 이게 6, 7절이에요. 바울은 참된 예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물 드리는 것도 농사일처럼 뿌린 만큼 거둔다는 복의 원리를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바로 이겁니다. 왜 이걸 다 무시하는지 몰라. 기복신앙이 아니거든요. 씨를 뿌렸어. 콩씨를 뿌렸으면 콩 따먹고 팥씨를 뿌렸으면 팥 얻어요. 맞죠? 참깨를 심었으면 참깨, 들깨를 심었으면 들깨를 거두는 거야. 그 비유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헌신한 만큼, 뿌린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드린 것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드리면 낭비한 걸로 생각하지. 심지어 보세요. 예수님 발 앞에 그 가난한 누구요? 마리아인가요? 그 가난한 마리아가 옷값을 깨트려서 그 비싼 향유를 해서 예수님 발 앞에 버버렸더니 사람들이 비난이 악착같이 도하죠. 그거 왜 낭비하냐? 낭비한 걸로 봤죠. 예수님 뭐라 해요? 다 그들을 책망하고 이 여자 하는 일은 봐라. 나의 장래를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낭비한 게 아니야. 물질이라는 것은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욥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배의 축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성경을 내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8절로 10절입니다. 넘치도록 해야 하는 선행. 좋은 일은 넘치게 하라. 하나님은 성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성도들이 언제나 모든 일에 넉넉해서 선행을 넘치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합니다. 어려우면 못하잖아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건강해야 전도도 하고 건강해야 봉사할 거 아니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을 넘치게 주셔서 넘치는 봉사를, 넘치는 헌신을 하게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바울이. 자, 다섯 번째입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감사의 표현인 선행. 좋은 일 하는 것은, 또 구제하는 일, 이런 것은 선행, 감사다. 성도가 헌금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넘치도록 도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많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는 선행입니다. 자, 예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복음을 진실히 믿고 순종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6장 24절 말씀이에요. 자신의 소유로 남을 돕는 것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 교회도 1% 구제 언급이 있죠. 그게 뭔지 아시죠?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새로운 분들은 몰라서 못하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 구제 헌금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거 갖고 뭐 교회 뭐 마이크를 산다 이런 거 어림없어요. 그 돈은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에만 써요. 구제위원회가 있어서. 할렐루야. 1%는 뭐냐?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봉급을 받아. 그러면 11조가 얼마죠? 100만 원. 또 11조에 11조가 얼마지요? 10만 원. 맞나? 맞죠? 그 10만 원이 뭐요? 수입의 1,000만 원의 1%요. 맞나요? 예. 그래서 11조 하는 때 구제헌금도 따로 또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모아서 좋은 일에 쓰는 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깨달으면 아멘. 그렇게 해서 할 때 누구를 도왔느냐, 그 사람하고도 얘기를 가급적이면 모르게. 또 성도, 어떤 분들은 장학금을 준대. 너무 어려운 사람 보고 목사님 아무게 장학금 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 사람 주려고 하는. 너, 그 사람은요, 너는 구제한 사람, 너는 구제 받은 사람. 그럴 때 잘못하면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고 열매, 상급이 없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또 섭섭마귀가 들어요. 내가 너를 도왔는데 너는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줘. 나한테 관심도 없어. 나한테 너무 잘못해. 이래갖고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상이 날아가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를 믿으니까, 저부터도 하고 있으니까, 아멘, 목사를 통해서 누가 했다는 말 안 하고 전해줄 때 장학금, 그런 걸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가 구제한 그 구제보다 목사를 통해서 하면, 목사가 그분을 안 밝히고 그냥 목사가 해주면요, 감동이 100배 옵니다. 믿음이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지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지 오른손을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은 성도로서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다. 왜 건강 주셨을까? 전도 많이 하고 헌신하라고 주셨다. 왜 물질 줬을까?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잖아. 출애굽해가지고 그때
뭐야, 누구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이야. 10가지 재앙 속에. 알잖아요. 다 가지고 금은부와 가지고 다 보내버렸어요. 그때 여자들이 그때 당시에 거울로, 지금은 뭐 거울이 좋지만 옛날에는 동 있잖아. 동 갖고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게 거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가게 했어요. 빈털터를 내보내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니까 야, 신났다. 우리 재물이 있다 그랬는데 딱 모세가 뭐라고 해요?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하라. 지금 성막 설교 이제 2번 남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절기에 대해서 2번만 하면 끝나요. 성막에 대한 것은 끝났고 절기까지 해서 마쳐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때를 위함이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엔조이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서 주신 줄 알았지. 갖고 나올 때 아니요. 성전을 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드리라 했더니 모든 여자들이 다 뭐예요? 동을 다 바쳐서 녹여서 그걸로 성막을 졌단 말이야.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게 뭐예요? 이때를 위함이라. 멋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살려줬을까? 왜 하나님이 장혜영 목사에게 건강 줬을까? 피곤치 않게? 저는 진짜 몸이 10개도 모자라요. 일주일이면요 6, 7군데 다녀야 돼요.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어디 갔다가 또 노회, 진경노회장들 간담회 또 갔다가 노회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또 어려운 교회들이 어떻게 도와주고 하는 그 발전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잖아요. 노회에서. 그걸 어떻게 해줘야 할까? 더 어려운 교회가 없을까? 이런 거 다 의논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뭐 얼마나 인간적으로 피곤하겠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잠도 안 와. 그래서 1시간 자려고 여기 소파에서 내 방에서 누워있었는데 이게 잠들어야지. 눈만 충혈돼서. 재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보면. 뭐 그래도 하나님이 의 뜻이 있겠지 뭘. 더 좋은 일 하라고. 그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쉴 새 없이 아픈 사람들 전화로 기도해주고. 어떻게 기도해야죠. 열심히 주의 일하는 일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